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기서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깨달음을 얻는 거.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깨달음을 얻었으면은 깨달을 필요가 없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깨달아 나가면서 무효열반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얻는 거하고 또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또 깨달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도대체 뭐냐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삼법인 12연기 사성제 8정도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 상황은 모든 게 다 관계로서 존재하며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중생들에게는 무명이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왜곡시킨다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은 사성제 8정도를 실천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거를 깨달으면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는 것인데,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깨달음을 얻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설명을 잘 듣고 잘 생각해보고 맞는지 틀린지 따져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 수행을 한다고 하는 건 상당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마치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려고 2000번을 실패했대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전기를 쓰려면 에디슨처럼 2000번을 실패해야 되는 겁니까? 얼마나 멍청한 사고방식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 동안 실패하셨잖아요. 실패하신 결과 알아내신 것이 이 깨달음이거든. 그럼 우리도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 얻으려면 6년 동안 실패를 해야 돼?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똑같이 그런 짓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거죠. 그게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기를 쓰는데 스위치 하나 키면 쓰듯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사용하려면은 스위치 하나 키면 되는 거야. 이 깨달음이 지금 또 얼마나 많이 발전해 왔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던 것도 아니고 8정도에서 6바라밀로 6바라밀에서 오문으로 오문에서 사비다로 점점 발전했잖아. 원시적인 깨달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 더 많이 첨부되어져 가지고 더 좋아졌잖아요. 이걸 써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사비다 수행을 하면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똑같은 경지에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 실제 상황을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음의 기능에는 무명이 있어서 실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맞게끔 자기식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황은 하나밖에 없지만은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하늘에 달이 하나 있는데 1000개의 강에 달이 뜹니다. 그런데 하늘의 달은 볼 수 없고 1000개의 강에 있는 달만 볼 수 있어. 그러면 어떤 달이 바른 달이야? 다 바른 달이에요. 그런 것처럼 중생들 생각은 각기 다르고 하지만은 그 누구도 실제 사항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 사항은 어떻게 깨달아가는 거냐? 실제 사항을 깨달은 것을 지혜라 그래요. 이거를 반야라고 하는 거야.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망상 속에서 나오는 거지만은 지혜라고 하는 거는 실제 상황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앉아가지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깨달으면 얻을 수 있을까? 못 깨달아, 그건. 택도 없는 짓이야. 그거 어떻게 깨달아? 평생 망상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으려면은 실제로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남편분이 골이 잔뜩 나 있어. 아이고, 저 화상 또 뭐 때문에 똥보가 틀어진 거야 도대체. 자, 이거는 누구 생각? 왜 저렇게 똥보가 틀어져 있는 거야? 에이씨, 그래. 너는 그러고 살아라 그냥. 에이, 저 빌어먹을 화상. 그러고서 참선하고 앉아가지고 딴 생각만 하고 있어. 이런다고 깨달을 수 있을까? 여기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왜 저렇게 똥보가 틀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깨달음이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혼자 망상만 피고서 그냥 아유 내비두고 상종 안 하고 똥보가 틀어졌으니까는 조심조심 말도 조심 행동도 조심해. 그래서 비유 맞춰줘.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전에 TV에서 봤는데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심리 치유를 한대나 어쩐 데나 해가지고 텔레비에서 그런 프로를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봤더니 그 집안의 큰 문제가
남편이 술만 마시면 다 때려부신대. 부인도 패버리고. 그러니까 아들이 어렸을 적에는 공포에 살다가 크니까는 아들이 지 아버지 멱살 잡고 아버지를 또 팬대는 거야 또. 그러니까 막장 그런 집이 된 거지. 이 고민을 갖고서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해서 방송에 의뢰를 한 거예요. 몰래 카메라 숨겨놓고 그 집의 일상을 다 찍는 거야. 남편이 일하고 들어와. 그러니까는 부인이 밥상을 갖다 주는데 자식들하고 함께 차려주는 것이 혼자 먹으라고 갖다 줘. 그러면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술 그래. 그러니까는 부인이 바들바들 떨면서 술을 갖다 줘. 술 마시고서 좀 더 혼자 테레비를 봐. 그러다 그러고 또 물을 갖다 줘. 계속 이러다가 갑자기 남편이 발작을 시작해. 그러니까 아들이 뛰어나와가지고 또 발작한다고 지 아버지도 때려. 그리고 그 남자는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하러 나가. 근데 그 방송에서는 원인이 이 남자가 나쁘다 이거야. 남자를 심리 치료하고 반성을 시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어쩌다 뭐 이래요. 내가 보기에는 이 여자가 나빠. 생각해봐. 그 집안에서 완전 왕따 시키는 거잖아. 밥상도 독상 주고 아무도 말을 안 걸어줘. 근데 이 남자가 계속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그랬겠거니 하겠지만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은 굉장히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그 꼴을 당하고도 아침 일찍 돈 벌러 나가지. 그리고 그걸 또 집구석이라고 또 들어오지. 집구석에 들어와봤자 온 가족은 다 왕따 시키지. 그러니까는 이 아내가 혼자의 망상 속에 빠져가지고 흉악한 남편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게끔 말하고 행동하니까는 현실 세계의 남편이 흉악해지는 것 뿐이야, 그냥. 이게 바로 깨달음이 없는 거고.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깨달으면 끝나는 문제거든. 여자가 깨달으면은. 이렇게 하려면은 말을 걸어봐야 될 거 아니야. 당신 도대체 왜 그렇게 골이 났어? 그러면은 몸이 아파? 이럴 수도 있고, 나 너무 외로워? 그럴 수도 있고, 뭘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나도 얘기 좀 하고 싶어. 같이 화목하게 같이 텔레비도 먹고 밥도 같이 먹고 싶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남편이 뭔가 똥보가 틀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에이 이렇게 하면 이제 그처럼 되는 거야. 남편이 아무리 착해도 나중에 술 먹고 뭐 던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편한테 물어봐서 당신 어째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요즘 몸이 좀 많이 아파. 내가 지금 이렇게 인상 쓰는 거는 불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좀 아파서 그래. 그래요? 병원 좀 갑시다.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 이게 바로 깨달음이야. 이게 바로 불교의 깨달음이야. 그러니까는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는 거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설명을 잘 들으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완전연소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완전연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거는 실제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깨달음이 바로 반야야. 남편이 인상 썼던 게 똥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몸이 아파서 그랬구나. 이게 바로 반야, 바라밀이 나한테 찾아온 겁니다. 지혜가 찾아온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했는데 상처를 받고 인생의 쓴맛을 받고 불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마타를 해야 되는 거야. 명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안 하고 쭈그리고 앉아서 있으면 안 돼요. 원래 이게 참선이야, 불교에서는. 합장하고 서서 나무아미타불 하는 거, 이것도 선이에요.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 하는 건 참선이 아니고 좌선하고 앉아있는 건 참선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마타, 이게 참선입니다. 이걸 하는 목적은 내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기 위한 겁니다. 내 말과 행동을 되돌아봤지만은 여전히 나는 거기에서 잘되고 잘못됐음을 뭐를 기준으로 보고 있죠? 내 느낌, 내 경험, 내 상식에 빠져가지고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느낌, 내 경험, 내 상식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비파사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내 느낌, 내 경험, 내 상식에서 나와요. 불교에서 사마타하고 비파사나를 합쳐서 삼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참선하는 거예요. 뭘 깨달아? 실제 상을 깨닫기 위해서. 운명에 가려진 실제 상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 상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반야의 지혜를 얻으면은 무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 망상이 사라지는 거야. 실제를 알기 때문에. 이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이런 깨달음은 우리 인생에서 무수히 많아야 되는 거야. 한 번 깨달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실제 상은 수시로 변합니다.
깨달아도 한정이 없는 거야. 왜냐면 실제 상황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깨달은 게 지금도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지금은 또 지금 새로운 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하나를 깨달아가면서 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웅크립니다. 또 상처받을까봐, 또 쓴맛을 볼까봐 불안한 상태에 있으니까는 이게 집착이죠. 이걸 내려놓기 위해서 다나바람이라 하는 거예요. 이 다나바람이는 믿음이에요. 의심이 있는 채로 말하고 행동해야 되거든. 내놔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집착을 내려놔야 되고 다나바람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비다 수행이죠. 이 사비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 이거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 이 사비다 수행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통증과 쓴맛과 불안에 맞서면서 제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